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은 8월 2일 날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들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어제 본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는 아직 그 예루살렘의 불의한 고관들이 고관들의 불의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하라 그랬고, 나머지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고 남겨놓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담은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5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한 꾀를 하는 이제 고관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물어보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안 남기시려고 이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래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동족이 잡혀가고 일부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하나의 백성이었는데 애통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났으니까 너희를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떠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니네들이 놓고 간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황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죄와 우상 숭배가 심해서 지금 심판받는다고 말씀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잡혀간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남아있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잡혀간 사람만 잘못한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마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이제 16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남아있으니까 괜찮다. 그들이 놓고 간 집도 다 우리 거다. 땅도 우리 거다.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저들이 잡혀가지 않냐,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성전이 있는 곳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예배의 초소는, 성소는 잡혀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성전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착각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이런 말씀인 거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은혜 받아서 혜택 받아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여서 마치 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안 잡혀갔다고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잡혀갔기 때문에 뉘우칠 기회가 있지만 뉘우치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에 몸담고 있고 고관들도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질책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잡혀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중에 땅을 주고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잘 탈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선민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셨어요. 근데 선민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군요. 난 교회 다니니까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뭐든지 다 괜찮을 거야.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됐어요. 은혜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약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질책한 게 뭐냐면, 너희는 선민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선민답게 살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는다, 더 큰 심판이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선민에게만 복음과 은혜와 생명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밝혀 보여주신 것이 신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특정한 장소에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 성전,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구별하는 마음이 훨씬 귀한 마음인데, 이게 절대적인 어떤 무슨 그 특권을 가진 게 아닌 거죠. 나는 죄인인데 교회만 있다고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거지, 거룩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룩한 장소로 삼고 거기에 오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런 장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선민이다, 어떤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여기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요 은혜 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보이려고 너희를 선택한 거지, 너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를 받고 무조건 혜택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돌들이나 니네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가면 돌이 진짜 많다고, 바닥에. 산이 다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돌산. 그러니까 큰, 우리나라는 이제 바위산 같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산들은 산이 있는데 풀이 없을 때는 그렇게 돌멩이가 많아요. 돌멩이가. 그래서 돌덩이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셨구나.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그랬구나.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특이한 광경을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돌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는 장면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삶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를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뭔가 더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잡혀가고, 우리 남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나 봐, 우리는 뭐 좀 잘했나 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도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잡혀간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도 잡혀간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셨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해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시지, 하나님은 특권, 이름, 자격, 정해진 장소,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킬, 비록 포로로 갔으나 잡혀갔으나 회복시킬 그 사람들에게 꼭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혀간 동안 왜 예루살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잡혀가게 했는지 철저히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그 우상과 모든 죄악을 빼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70년이 걸려요. 70년이 걸렸으면 그 세대는 이제 싹 없어진 거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거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똑같았죠. 앞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세대 다 못 들어가게 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모든 이제 포로된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 회복하실 때도 그 모든 우상과 죄악과 이 죄의 쓴뿌리를 빼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전 세대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잡혀갔을 때 만약에 20살, 30살에 들어갔으면 70년 지나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게 애매한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갈수록 쇠퇴하는가? 한 150년도 안 됐는데 기독교 역사가 철저하게 우상적인 요소를 제거가 안 됐어요. 믿어도 막 섞어서 믿는 사람도 많고요.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 막 너무 막 이상한 걸 추구하는 막 교회나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이게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순수 말씀, 순수 복음, 순수 신앙, 순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벗겨내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생각들, 세상에 오염된 것들, 다른 종교에 오염된 것들,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벗겨내는 작업한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순수한 믿음의 세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비록 숫자가 작을지라도, 그들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세대를 준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뭐 한국교회가 작아졌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 그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서 뭐를 하자, 뭐를 뭐 만들어 보자, 뭐가 되게끔 하자, 그건 돼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쪽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걸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강조를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상을 제거한 마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포로된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하나님 백성 된 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품지 못하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돼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맨날. 어떤 교회가 될지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고요.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묵은 마음이 아니라, 옛날을 동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여주네. 새 영은 마음을 얘기해요.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을 얘기하는 영도 있고요. 그거는 르하우라고 그러고, 여기는 영이라고 말했지만 레브라고 말하는 그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영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성령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장소, 정신의 장소가 레브라고 영이라고 표현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하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영이라고 했지만 우리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맨날 옛날 얘기, 맨날 옛날 거 좋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어떤, 이렇지 않아요. 옛날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새로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마음은 한 마음, 하나님 마음은 새로운 마음, 하나님만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다른 말로 강팍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칠고 너무 세고, 그다음에 이런 거 공격적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과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성격은 안 바꾸고 믿음이 있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강팍해 있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요. 셌던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우리 보면 알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사람들이 율법적이다 막 그다음에 그런 것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지 않을까?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지 누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자였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또 율법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은 또 굉장히 나쁜 걸 말해. 아니 성경에 율법을 빼면 말씀이 지금 아닌 거죠. 율법이 다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적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빠진 형식적인 율법이 나쁘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해서 그런 것을 지키면 다 될 것처럼 말하는 율법적인 사고가 안 좋다는 거지 율법이 필요 없거나 율법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대 안 지킨대요?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막 그 성경이 나오는 기준을 자꾸 흐트려고 하는 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성경에는 죄라고 말했는데 자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죄라고 했으면 죄가 맞는 거지 시대가 바뀌어서 죄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닌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멋있는 것처럼 기준을 바꾸는 게 열린 사람처럼 열린 교회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거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지 성경을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혼란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적지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어느 시대보다 더 귀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남아있기를 또 남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 그 다음에 성읍 동쪽 산이라는 게 말하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계시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사로잡힌 자들에게 꼭 전해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다면 예루살렘 밖에서도 포로 잡혀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지켜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적은 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고난 당하는 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회복한 사람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약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남은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